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서 재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약 500년 남겨놓은 재건 시대와 관련된 역사서는 모두 4권인데요. 역대기 상권, 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의 책들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듯이 이 4권을 두고는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4권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귀향 백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역대기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진 역사 교과서입니다. 다만 역대기는 신명기의 역사서와는 달리 오로지 다윗 왕조를 잇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다루는 점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역대기의 또 다른 특징은 왕조의 흥망사나 전쟁 이야기보다는 주로 성전 예배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슈였던 당시 재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일반 국가가 아니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으로 해방을 맞이한 바빌론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향민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에즈라기를 바탕으로 동시대 활약했던 예언자인 삼미사야, 학가이, 즈카랴 예언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 키루스는 자신의 아들 캄비세스를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땅에 유배 중이던 유다인들을 해방하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허락하는 칙서를 발표합니다. 에즈라기는 키루스의 이 해방령으로 시작하죠. 흥미로운 점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 유다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는데 대제국을 형성한 키루스가 왜 그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 땅의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키루스의 칙령은 에즈라기 본문에서처럼 유다 민족의 해방만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키루스 칙령은 바빌론 치하에 있던 모든 민족들의 해방과 종교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에즈라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곧 키루스의 칙령은 에레미야나 에제키엘 제2 이사야 같은 앞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수차례 말씀하신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자 이를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말이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현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본질이며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섭리입니다. 여기서 현상은 키루스가 발표한 실제의 칙령이고 본질은 이 칙령에 관한 에즈라기의 해석이며 섭리는 에즈라기의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키루스의 해방령과 함께 본격적인 예루살렘 귀향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바빌론 유배가 총 3번 이루어졌듯이 예루살렘 귀향도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향길의 선발대를 이끌었던 인물은 세스바차르였는데요. 세스바차르는 바빌론으로 유배왔던 임금 여호야킨의 손자였고 본격적인 1차 귀향길을 이끌었던 후임 총독인 드룹바벨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과 현실의 괴리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보통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상상하길 꽃길을 걷는 듯한 마냥 행복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시밭길에 더 가까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유배 2세대, 3세대들은 비록 유배지였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그곳에 어떤 식으로든 이미 삶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안타깝게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이 아니라 그저 소수의 원로들이나 추억하는 미지의 세계 속 오지마을과도 같았습니다.
그 먼 곳까지 이주하는 일도 극히 위험했겠지만 무엇보다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족과 전통신앙에 충실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임 유다 총독 세스바차르와 귀향길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귀향길의 선발대를 이끌었던 세스바차르는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했고 곧이어 그의 조카이자 다윗의 마지막 후손인 드룹바벨이 새로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후발대와 함께 유다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즈라기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귀향민들의 명단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드룹바벨과 예수아는 본격적인 예루살렘 1차 귀향과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총독 드룹바벨이 사회적인 영역을 이끈 정치적인 리더였다면 대사제 예수아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한 종교적인 리더였다는 점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이들이 목격한 고향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지난 50년간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기후와 흉작으로 귀향민들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피폐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2이사야가 공언했던 새로운 시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귀향민들을 가장 괴롭힌 이들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옛날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이민족과 강제로 혼혈시킨 북이스라엘의 후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이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하던 지난 50년간 유다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유다 귀향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귀향민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 여겼고 이주 초창기 자신들을 돕기 위해 다가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간에 발생한 분쟁과 폭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내부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희망은 곧 실망으로 변했고 유배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퍼져있던 종교 혼합주의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오던 귀향민들 사이에서는 급기야 이들 토착민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던 것이죠. 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런 꿈 같은 일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비록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왜 아직도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지 않는 것인가? 게다가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던 페르시아는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귀향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세 번째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3 이사야가 보기에 아직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모순 때문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 각종 기도와 신심생활에는 그토록 열심이면서 왜 주위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는 인색하냐는 것이죠. 정의와 공정이란 주제는 사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왔고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첫 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3 이사야서에서 더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이민족들의 구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배자들이 유배지에서 만난 이민족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텐데요. 그들이 만약 정의와 공정을 실천한다면, 게다가 유다인들보다 오히려 더 잘 실천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3 이사야 시대에 이르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민족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실천을 강조했던 예언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실 성전 같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것은 하느님 현존의 가장 강력한 가시적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당시 귀향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귀향한 뒤에도 백성들은 각자 도생하며 그렇게 18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세계사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세계 1강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 엄청난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이 거대한 제국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자 수많은 식민지 민족들 사이에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주님의 날이 지금 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이때 두 명의 예언자가 나타나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학가이와 즈카르야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의 날이 곧 온다면 그분께서 머무르실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뭐가 있을까? 특히 학가이는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하느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백성들의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곧 무관심한 신앙의 증거가 바로 20년 가까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학가이의 이런 주장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삶의 변화가 먼저라는 기존 예언자들의 주장과 흡사 반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사는 게 팍팍하니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학가이는 정반대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하느님 나라를 먼저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희의 삶이 그리 팍팍한 것은 아니고, 결국 학가이의 열정적인 설교에 감화된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가이가 철저하게 주문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귀향민이 아닌 예루살렘 토착민들을 성전 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핏줄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겁니다. 학가이의 이런 단호한 결단은 멸망과 유배라는 과거를 발판 삼아 공동체 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학가이는 화려했던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훨씬 작고 보잘것없던 새 성전 규모에 실망한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학가이와 함께 활동했던 재건시대 또 다른 예언자는 즈카르야입니다. 학가이의 예언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라면 즈카르야의 예언은 관시를 통해 곧 다가올 종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즈카르야는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 발생한 내전을 바라보며 이는 분명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직도 바빌론 땅에 머물고 있던 나머지 다른 유다인들에게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언과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나 내전을 수습했고, 페르시아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탄생한 것이죠. 이에 크게 실망한 유다 백성에게 즈카르야는 하느님의 시간이 잠시 늦춰졌을 뿐 그분의 시간은 곧 반드시 올 것이니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시대 초기에 함께 활약했던 예언자인 학가이와 즈카르야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약속된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성전 공사를 스룹바벨이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룹바벨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해준 이들 두 예언자의 강력한 지지와 파격적인 선언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는데 어느덧 조금씩 성전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사마리아 귀족들은 다리우스 임금에게 정말로 성전 공사를 제국에서 허락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선왕 키루스의 칙명을 확인한 뒤 오히려 그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드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토록 고대하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 바친 첫 번째 성전에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 가면 헤로데 임금이 유다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드룹바벨 성전을 2배 이상 확장하는 대공사를 실시합니다.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약 60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드룹바벨이 짓고 헤로데가 확장했던 두 번째 성전이고, 그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기원 후 638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스크를 하나 세웠는데요. 이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도 주변에서 시편이 아닌 코란을 외우는 소리를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시대 전반부인 1차 귀향민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발생한 2차 귀향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